아이들 찬양하는 모습 보시니까 기분이 좋으시죠? 네. 저도 그러면 안 되는데 자꾸 제 시선이 팔을 안 오는다고. 제가 시선을 돌렸다가 갑자기 자석이 붙어 있는 것처럼 시선이 움직이는 걸 느끼면서 하나님께서 주님의 자녀들을 이렇게 좀 주목하여 보고 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드린 찬양, 마지막에 드린 찬양, 인생이란 무엇인가, 이 어린 형제가 이런 얘기 하니까 좀 웃기긴 한데요. 저는 이 찬양 처음 들었을 때, 처음 배웠을 때 감동이 있었습니다. 감동이 있어가지고 집에서 몇 번 불러보고, 인생이란 무엇인가, 언제나 방황하며 찾았네. 그렇지만 남은 것은 오직 절망뿐. 내가 보고 느낄 때만 진실인 줄 알았네. 난 믿고 있었네. 그렇지만 남은 것은 오직 헛들뿐. 저 그렇게 크게 방황해본 적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주님을 알지 못했다면 우리의 인생이 이토록 방황과 어둠과 절망 속에 헤매다가 참 고통 가운데 거했겠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할 때 눈물이 나더라고요. 눈물이 나면서 마치 뭐 방황 깨나 한 사람처럼 좀 감사가 됐었는데,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 저 인생은 방황뿐이고 남은 것은 절망과 고통뿐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말씀인데, 디모데전서 2장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말씀일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그리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과연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또 진리는 무엇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무엇일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회개하고 뭔가 회개해야 할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부터 과연 회개해야 하는가 라고 하는 그 목적어죠.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하고 무엇으로부터 회개를 해야 되는가,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이게 뭐죠?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시는 분은 대답해 주세요. 지옥입니까? 네, 지옥도 맞습니다. 무엇으로부터 회개해야 되고 무엇으로부터 구원받기를 원하실까요? 예, 바로 죄입니다. 여러분, 죄입니다. 죄하면 여러분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시나요? 네.
죄. 굉장히 뭔가 신학적인 용어라고 생각하시나요? 죄. 별로 감흥이 없으신가요? 나는 죄를 별로 짓지 않아서 느낌이 없으신가요? 죄라는 단어는, 죄라는 말은 결코 우리의 삶과 동떨어진 단어가 아닙니다. 죄는 우리가 매우 밀접하죠. 우리가 매일매일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일 매순간 우리는 이 죄의 영향력 아래에서 죄를 짓기도 하고 죄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겸손하게 정직하게 지난 한 주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네. 시간을 좀 드릴게요. 지난 한 주간에 나에게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 내가 고통받았던 어떤 일의 원인들 잘 떠올려 보십시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지난 한 주 동안 학교에서 일을 하면서, 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 가정에서 아내와 남편과 생활하면서 여러분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그 가운데 혹 불의한 일은 없었는지요? 혹시 거짓말을 하시진 않았습니까? 혹시 다툼이 있지는 않으셨어요? 혹시 욕심 때문에 힘든 상황은 없었습니까? 욕심 때문에 시험에 빠지고 고통당하는 그런 경우가 혹시 있으셨는지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 때문에 고통받으시진 않았습니까? 그 사람을 원망하고 미워하시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전부 다 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이 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죄라는 단어는 결코 신학적인 그냥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말이 아니고 우리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죄는 지금 여기서 여러분 말씀을 듣고 계시지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불편함과 고통을 주고 있는 실체거든요. 로마서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로 3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240쪽) 신약성경 240쪽입니다. 1장 28절.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방금 읽은 말씀에 보시면 우리 현실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죄의 열매들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겸손하게 정직하게 돌아보셨을 때 여러분 누구도 이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셨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매스컴을 통해서 들려오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 소식들 들으면서 마음에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요.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성인이 아동을 성폭행하고 세계 각지에서 분쟁이 끊이지 않고 시리아라는 나라에서는 난민이 생겨서 그 안에서 하도 내전이 심하니까 고국을 떠나서 이리저리 유랑길에 오른 그 난민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지금 우리 여러분은 이 나라에서 아주 평안하게 살고 계시죠. 사실 큰 복입니다. 그렇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럴 일은 없겠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시리아에서 태어났다면, 한창 전쟁 중인 그 나라에서 내가 태어났다면 얼마나 그 전쟁을 저주하고 내 부모와 형제를 죽이는 상대편을 저주하면서 복수하리라 칼을 갈고 이렇게 살고 있겠습니까? 고국을 떠나면서 얼마나 자기 인생을 저주하면서 내가 왜 이런 나라에 태어나서 이토록 고생을 해야 되는가? 헤엄쳐 건너다가 시체로 발견된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보아야만 하는 그 비참한 상황들을 우리는 피부로 겪지 않지만, 그래서 이 죄의 이 결과 열매들이 얼마나 끔찍하고 참 비참한 것인가를, 고통스러운 것인가를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간접적으로나마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고, 혹 그런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 죄악으로 인한 소용돌이, 사람들과의 갈등, 질병, 로마서 1장 28절에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러면서 29절부터 어떤 죄악의 여러 가지 열매들을 이야기하십니다. 첫 번째, 불의. 세워놓은 기준을,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이 의로운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것. 여러분, 삶을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옳지 않음을 알면서도 나의 발길은 어느새 그곳에 가 있어요. 거짓을 행하고도 자기 합리화에 능숙합니다. 금지한 것을 더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추악, 악한 행동이죠. 의도적으로 악행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우리 인생을 찌푸리게 하는 사건과 사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더럽고 추악한 일들, 눈만 뜨면, TV만 틀면, 컴퓨터만 켜면 나오는 이야기들이 온통 그런 이야기들이고,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들을 강 건너 불 보듯 생각하지만 그런 마음들이 실은 우리 모두에게 다 있어요. 탐욕, 잘 아시죠? 많이 갖고 계시잖아요. 더 많이 갖고 싶어하는 욕심입니다. 우리에게는 얼마나 이 만족함이 없는지, 가져도 더 갖고 싶은 것이 돈이고 명예고 쾌락이고, 악이, 남에게 해를 주고자 하는 이런 마음의 악한 이 성향들, 마음속에 품은 이 죄악된 이 모습들입니다. 시기. 여러분,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 좋은 게 있으면 어떻습니까? 없애버리고 싶죠? 그러시지 않으세요? 아, 그러시지 않으시구나. 그건 그렇게 별로 안 좋은 거라서 그럴 거야, 아마. 다른 사람이 정말 좋은 거, 내가 정말 갖고 싶은 거
그 사람이 갖고 있으면 없애버리거나 빼앗아버리고 싶으실 거예요. 아이들을 보면서도 어떻게 저렇게 천진난만하고 순진무구한 것 같은 저런 아이들에게 저런 시기심이 있을까? 남녀노소 불문하고 우리에게 얼마나 시기심이 많은지, 조금 잘나면 우쭐하고 그 우쭐한 좀 잘난 친구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런 시기심, 살인, 죽이는 것, 분쟁, 어떻습니까? 온갖 종류의 다툼들입니다. 이런 다툼들은 살인으로 이어지죠. 더 큰 죄로 이어지게 마련입니다. 요즘에는 아파트에서 제대로 뛰지도 못하죠. 아이들이 뛰면 아래층에서 쫓아 올라오거나, 심하면 싸우고 살인까지 저지르는 이런 일들, 이건 아주 사소한 일일 뿐이고요. 우리 마음 가운데 얼마나 많은 다툼들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표현하지 않고 그것을 꾹꾹 눌러 담을 뿐이지 우리 안에서 얼마나 치열한 그런 분쟁들이, 전투들이 일어납니까?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는 분쟁들도 있습니다. 사기, 속임수, 악독, 의도적으로 악의를 품는 겁니다. 수근수근한다. 남들에게 다른 사람에 관한 이런 은밀한 정보들을 다 이야기해버리는, 얼마나 달콤해요? 그 사람 없을 때 뒤에서 그 사람 험담하는 거 얼마나 달콤합니까? 그런데 하고 나면 어때요? 혹시 저 얘기 그 사람한테 들어가지 않을까 불안하시잖아요. 이렇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 이 사람들, 창조주를 그 마음의 주인으로 인정하기를 거부한 모든 사람들은 스스로 주인이 되었습니다. 스스로 주인 자리를 자처했고, 모두 각자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가장 높아져야 되는 거예요. 자신보다 나은 이들은 시기하는 겁니다.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저 나라보다 더, 저 민족보다 내가 더 우위에 서기 위해서 분쟁하는 겁니다. 정당한 방법으로 하면 그나마 다행인데 그게 안 되니까 이제 속이고 악독을 저지르는 겁니다. 뒤에서 흉보는 거예요. 심지어 살인과 사람을 죽이는 살인과 전쟁 일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 모두가 스스로 주인이고 스스로 왕이기 때문이에요. 실로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전쟁터와 같습니다. 우리가 총칼 들고 싸움하고 있지 않다 뿐이지 이 세상이 얼마나 전쟁터 같은지요. 정말 끔찍한 전쟁터예요. 우리가 공존을 부르짖고 평화를 이야기하고 화해와 타협을 이야기하지만 힘이 있어야 평화가 있다고 하고, 우리가 우위에 있어야지 타협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 세상은 끔찍한 전쟁터예요. 30절에 보시면 비방하는 자가 나옵니다.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 또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우리 주변에 하나님 이야기만 나오면 얼마나 싫어하는 사람이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 이야기하면 나는 종교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다고 자리를 빼죠.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것이에요. 마음에 정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왜 이 사회가 하나님 이야기만 나오면 격분하고 과잉 반응하고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매도하고 아주 앞뒤가 꽉 막힌 사람으로 치부하고 아주 사회에서 없어져야 할 사람들로 왜 이렇게 사회가 점점 나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면 이제
죄가 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아직 우리나라는 그렇게 되지 않았지만 그런 움직임이 있다고 들었어요. 왜 도대체 예수님의 이름에 이렇게 세상은 강하게 역반응을 일으키는 걸까요?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왜 그렇게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십니까? 보이지 않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이 우리의 눈을 흐리고 있는 것이에요. 교만한 자, 목을 곧게 세운 채 오만한 태도를 보이는 자입니다. 여러분, 교만, 우리 모두 심지어 내가 잘난 것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조차도 우리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면 교만으로 똘똘 뭉쳐 있는 존재입니다. 내가 너무 중요해요. 내가 너무 중요해서 나를 건드리는 사람은 내가 가만둘 수 없고, 심지어 내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정말 창조주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보다 내 생각과 내 고집이 더 중요한, 우리가 얼마나 목을 꼿꼿이 들고 그분 앞에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자랑하는 자, 우리는 얼마나 자랑하기를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가진 것 그 이상으로 자랑하는 걸 좋아해요. 허풍이라고 하죠. 허풍을 떨고 자랑하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이라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그런 자입니다. 악을 도모하죠. 부모를 거역합니다. 부모에 대한 순종이 이제 무너져 내려가고 있는 이러한 시대이죠. 우매한 자, 정말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입니다. 배약하는 자, 약속을 어기기를 밥 먹듯이 하고 믿음이 없어요. 신실함이 없습니다. 무정한 자, 가족에 대한 내가 돌아보고 사랑하고 살펴야 할 이 가족에 대한 애정이 없는 이런 뜻이랍니다. 내가 돌아보아야 할 가족보다 내가 더 중요하거든요. 가족은 뒤로 하고 나의 성공과 나의 만족을 위해 달려가는 이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이 시대에 만연해 있고 그것이 옳은 삶으로 나타내지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무자비한 자, 긍휼한 마음이 없습니다. 이렇게 로마서 1장 29절로 31절까지 이 죄악된 이 모습들을 이제 열거해 놓았는데, 디모데 후서에 보면 이 말세를 살아가는 이 말세의 이 영혼들의 상태를 묘사해 놓았는데요. 그 상태가 매우 흡사합니다. 예. 읽어보겠습니다. 3장 2절로 4절입니다. 디모데 후서 3장 2절로 4절. 디모데 후서 3장 2절로 4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런 상태와 똑같아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이런 사람들의 모습이 예나 지금이나 그리고 앞으로나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사단이 그 모든 영혼들을 꽉 쥐고 있는 거예요. 이런
온갖 악행들은, 온갖 이 죄의 이 열매들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할 것입니다. 하지만 회개하기는커녕 이제 죄를 미워하고 죄악된 상태에 머무르려고 하는 그런 오늘날 모습을 보게 됩니다. 동성애가 이제는 더 이상 죄가 아니고요. 불륜은요, 여러분, 불륜이 이제 죄가 아니랍니다. 회개하지 않고 죄를 미워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금기시한 이 죄악들을 서로 옳다고 하고 이제 그것은 개인적인 선택과 기호의 문제이다 라고 하면서 더 하라고 부추기는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정말 사탄의 이 속임, 사탄의 이 꼬임에 속인 영적으로 어두워져 버린 우리의 현실입니다. 나의 창조주 그 하나님을 몰아내버리고 여러분 자신이 그 자리에 앉아버린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도덕 기준이 완전히 상대적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절대 기준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모두 다 사탄의 속임이고 여러분 속고 계시는 거예요.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조차 나타나니 네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회개하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런 죄의 여러 가지 결과로부터 여러분 구원받고자 하는 바람이 있어야 합니다. 이 죄의 결과가 얼마나 우리를 공허하게 만들었습니까? 얼마나 이 죄들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듭니까?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이 얼마나 비참한지, 얼마나 터진 웅덩이를 채우는 삶이었어요. 얼마나 소망이 없었습니까? 우리가 이 삶의 이유와 목적을 알지 못하고 그냥 현재를 즐기면서 사는 얼마나 위험한 인생입니까? 인기와 재물과 쾌락과 이런 것 모두 다 한때라는 것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노래로 부르잖아요. 그런데 왜 영원한 것을 추구하지 않으신가요? 하나님을 만난 자들,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렇게 마음이 무너진 자들이었습니다. 이 죄 속에서 낙을 누리려고 온갖 몸부림을 참아도 여전하고 결코 얻을 수 없구나 하는 이런 철저한 깨달음과 자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결코 의원이 쓸데없습니다.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병들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 사실을 모르거나 별로 감각이 없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병들었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십시오. 당신이 정말 창조주 하나님이시면 그 사실을 제가 더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이 준비되셔야 합니다. 오 주님, 제가 지금껏 의심의 눈초리로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고 외면하고 거절했던 이 모습을 정말 회개합니다. 저의 생명과 저의 호흡과 이 삶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음을 정말 인정합니다. 제가 지금껏 제 자신이
삶의 목표가 되었고 스스로 주인이 되었고 스스로 왕이 되었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왔는데 이게 정말 잘못된 것이군요. 하나님 당신이 왕이십니다. 저의 살아온 삶을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제 삶을 회개합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고백이 변화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상으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